오른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만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야 되느냐 저쪽에 있어야 되느냐를 따지고, 모든 교회가 드럼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양할 때 일어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동문이 읽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성도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는 비본질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죠.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하십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고 출석 성도가 몇 명입니까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 교회의 예산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목사님은 큰 소리 치고, 교회가 작고 목사님 그 성도가 적은 교회 목사님은 저 뒤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목사만 그런가? 장로님들도 똑같습니다. 아니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나는 대영락교회 장로고 영락교회를 섬긴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적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그 유수한 교회들, 목사님 저는 큰 명성교회를 섬겼고, 나는 큰 소망교회를 섬겼고, 나는 사랑의 교회, 나는 온누리 교회, 나는 충영교회, 나는 큰 교회를 섬겼다고 말할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성도님은, 집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목사님 나는 저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다 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냐, 건물이 좋으냐, 성도가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나 크고 프로그램은 얼마나 좋고 목사님은 얼마나 잘생겼고 목사님은 설교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뭔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가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이 시청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 친구들이나 옛날 동창들을 만나서 남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뭐 저녁을 먹든가 커피를 마시는데, 저녁 때만 되면 남산 위에서 보면 온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무엇이 가장 많이 보이는지 아세요? 빨간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한국은 십자가가 빨갛더라고요. 빨간 십자가가 쫙 많이 보여요. 또한 십자가를 세운 기둥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탑은 높고 십자가의 숫자는 많은데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십자가 정신 붙잡고 희생하며 말씀 갖고 살아가는 성도를 만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향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만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압니다. 그 성도님들이 바라는 그 바람이 중요하고 그 바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과 성도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고 말씀을 우리가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이용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겁을 주거나 말씀을 강조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취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강조하거나 말씀에 중심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커지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벗어난 교회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교회는 성장도 없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교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금 항상 개혁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이 한국 교회 사실은 참 문제입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전통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교리가 확립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 여러 가지 전통도 혹은 신학도 있어졌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신학은 생기고 말씀은 풍성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떠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 대부분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대부분 율법을 따라 살자는 설교이고 교리를 강조하는 설교이고 심지어는 말씀을 사용해서 복을 받자라고 하는 기복신앙,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공을 원한다는 겁니다. 성공 위주의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가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성공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교회를 크게 만들어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성도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딱 나오는데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 한 번 딱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지언정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린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충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처럼 타협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자기의 돈을 벌어서 집을 짓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바빴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을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노력을 다 투자해서 방주 하나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개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니엘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노아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